할렐루야. 너무 덥지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오전에 와서 메시지 준비하다가 한숨 좀 쉬었다가 또 오후에 와서 또 준비하다가 정말 더워서 제일 행복이 뭐냐면 카페 가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 핫을 시켜서 늘 먹거든요. 찬 것은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가면 아아를 달라 그럽니다. 참 이런 더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요일에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오는 헬라인 몇 명이 있었어요. 그 헬라인 몇 명을 보면서 왜 여기 헬라인 몇 명이 등장했지? 그리고 그 헬라인 몇 명이 제자들에게 가요. 빌립에게 가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인들 몇 명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흥분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을 제대로 잘 보는 사람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금방 가지게 돼요. 왜 가지게 됐냐 그러면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예수님 뵙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빌립 안드레가 예수님에 가서 묻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뵙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던지는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딱 해요. 아니, 이 얘기와 헬라인 몇 명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뵙고자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왜 헬라인 몇 명을 딱 만나자마자,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만나자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여러분, 이 말씀 헬라인 몇 명과 지금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헬라인 몇 명이 명절에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뵙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 왜 제자들은 막 흥분을 다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 앞에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굉장한 선부수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야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호산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긴장하고요, 로마 군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어떤 표적을 행한 걸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병자를 낫게 하는 거,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인간은 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나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로마 못 막는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이 능력을 누가 막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조차도 이 무리들을 따르는 걸 보면서 그들이 탄식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이거든요.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냐 그러면 자꾸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할 일 쓸데없다.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장면에 그 왕 같은 그 환영식,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흥분했어요. 그런데 더 제자들을 흥분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 말이, 왜 제자들을 더 흥분의 도가니로 넣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봐라, 이제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만이 아니다. 헬라의 몇몇 가지 세상 이곳저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이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만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이데인이라는 이 헬라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제 때가 왔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헬라까지도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대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 이야기를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해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세요? 헬라인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해요. 헬라인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1번 만났다. 2번 안 만났다. 1번입니까? 2번이죠.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들은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흥분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도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헬라인마저도 찾아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이 굉장한 흥분감이 제자들을 지금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딱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희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사흘 3일이나 된 이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능력 가지고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딱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자고, 예수님 뵙고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은 영광을 받을 때인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부터 영광을 받고 그리고 헬라인조차에게도 영광을 받을 때인데,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니요.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딱 말씀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헬라인 몇 분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 만나서 헬라인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분이 희생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자와 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헬라 몇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이제는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의 방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방문했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헬라인조차도 머리를 숙이는 그 영광, 예수님께서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제자들은 왕의 보좌의 영광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
그래서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하늘의 미랄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람이 불면 손 안에 있던 그 씨앗도 땅에 없어질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 그냥 불려갈 정도의 씨앗이.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삭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뭐가 있다고요? 들판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씨앗 속에는 많은 이삭이 있고 그 씨앗 속에서는 그 들판의 풍요로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씨앗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창고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자루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7절 7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호자의 자리에서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에 성취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인이 메사님의 방문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명성이 이제는 유대 땅만 아니라 헬라 땅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그냥 내어놓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못 박히셨어요. 실제로 피 흘리셨어요. 실제로 숨을 거두었어요. 실제로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게 십자가에 땅에서 들리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을 대식한 속죄의 제사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는 자리 대신 서신 것입니다. 이게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부활이 있잖아요. 무덤 다음에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보는 많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그리고 로마로 막 퍼져나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은, 그것은 이제 온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제패가 딱 있는데요, 그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줄 아세요? 저희들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이게 라틴어, 헬라말, 헬라 문화.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딱 붙였어요. 멸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이 이와 같다 봐라. 그래서 다 알도록, 누구다가 알도록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로, 헬라어로 다 붙였어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인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랍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봐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 이게 인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그 당부가 뭡니까? 우리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여기 미워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혐오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딱 이 구절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이게 미워한다는 게 딱 이 구절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자기의 삶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한 길이에요. 그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섬기면서 살아갈 때 나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룻이. 룻은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베들레헴에 따라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는 잘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훨씬 더 나은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보아스 집 그 밭에 가서, 그 소유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 여인의 한 삶이 뭐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곳에 있으라. 그리고 나도 그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룻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서 나오는 소중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그곳에 주님 계시고, 근데 그 섬기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보다도 정말 소중한 이삭 하나라도 성실하게 줍는 것, 내가 큰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도 큰 건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 여러분, 저희들 우리 삶 속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일을,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일처럼 이렇게 섬기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룻의 여인에게 어떻게 놀라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지, 그럼 나를 따라와. 우리도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러면 우리도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한 방향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밀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한 길일 거예요. 한 길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길이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 거 잘 지킬 수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미라,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에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